앞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상속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혈통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육신적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그 믿음을 함께하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설령 혈통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아브라함의 언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 언약 얘기를 잠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내용을 함께 다루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약속을 주시죠. 이렇게 내가 너를 하겠다.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믿음을 의로 여기겠다라는 것이 15장에 나오고, 15장 후반부에 실제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명령을 하세요. 동물들을, 이제 제물로 바칠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벌려놓습니다. 벌려놓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어두운 밤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 불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사이를 이렇게 쓱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 사이를. 아브라함은 그때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고대 근동지방에서의 언약 방식이 이런 거예요. 어떤 언약을 서로 약속을 맺고 그 동물을, 제물로 삼은 그 동물들을 쪼갠 다음에 그 사이로 언약을 맺는 쌍방이 같이 지나갑니다. 같이 지나가면서 왜 그런 것을 해놓고 지나가느냐? 만약에 둘 중 누구 하나라도 이 약속을 깨뜨리는 자가 있다면 이렇게 반으로 쪼개진 동물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엄중한 경고이자 절대로 지키겠다라는 그런 개념,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똑같은 일이 여기서 창세기 15장에 발생하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언약의 쌍방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모두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시에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누구만 지나가신다고요?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만 있어요. 이거와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제 모세 때 율법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요.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제물로 바친 동물을 이제 각을 떠서 이제 피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제단에도 뿌리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피를 뿌려요.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거든요. 이게 바로 그 반으로 쪼개어진 그 동물들 사이를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도 그 피 뿌림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거기를 지나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세 때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이 언약, 이 약속은 뭐냐면은 쌍방 간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이 뭔가 의무를 다해야 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받고 나서의 이 언약 체결 장면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도 쌍방 간의 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겠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너희도 이것 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도 나의 백성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구원을 위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그 둘로 쪼갠 동물 사이를 지나가신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룰 테니 너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아라. 근데 율법에서는 쌍방계획을 만드신 이유는 구원받은 자들, 이 율법이라는 건 왜 주어지는 거죠? 너희가 이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율법대로 나의 말씀대로 나의 명령대로 살아라요. 즉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도리와 방식을 알려주는 게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순종을 당연히 요구하게 되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고 나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0절, 11절, 12절이 이제 우리가 읽기에는 좀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제 12절 먼저 볼게요. 12절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느니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 봤다시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12절에서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느니라. 이것도 구약 레위기 말씀을 이제 인용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느냐? 이런 겁니다. 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구원을 받는 것이 그것이 오직 유일한 방법인데,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인데, 만약에 너희가 이것을 믿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 백성과 같이 똑같이 하나도 그르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좋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10절,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다.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보면서 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뭐 저거 하지 말아라. 아, 내가 주의 깊게 살면 이 정도는 지킬 수 있겠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와서 예수님이 즉 율법을 주신 그분께서 율법을 해석하신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마태복음에서요. 뭐라고 해석하세요? 실제로 간음을 행한 자가 아니라, 간음 범죄자가 아니라 마음만 품어도, 음욕만 품어도 간음을 행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 나온 대로 행하거나 행하지 않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기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실제로 진짜 율법을 주신 당사자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석하신 것이 아니라 생각조차도, 너희들 마음의 동기조차도 악하다면 그것은 이미 율법을 범한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가능성이, 그런 능력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같이 똑같이 살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 우리가 생명을 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로. 오직 믿음만으로 그것이 가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인용한 것과 같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박국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믿음이 오직 우리를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13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은 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다는 겁니다. 저주라는 것은, 저주가 영어로 제가 알기로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떠오르는 건 curse라는 단어잖아요. 저주하다. 근데 curse라는 단어에 이제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 욕하다 할 때도 그런 단어를 써요. 뭐 비난하다 뭐 이렇게. 근데 여기서의 저주는 단순히 비난의 차원이 아니에요. 너 왜 그렇게 했니라는 그 정도의 비난의 차원이 아니라 거절과 거부의 차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었죠. 달란트 비유가 있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이 있어요. 물론 5달란트, 우리가 내용을 다 알다시피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열심히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이제 들어와서 다시 이제 복된 삶을 누리지만, 그렇지 않은 마지막 한 종 어떻게 되죠? 쫓김 당해요. 그게 거절이고 그게 거부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을 당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저주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원래 받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밝히 알리셨느냐? 바로 나무에 달리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것을 밝히 알리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십자가라는 처형틀이 나무로 만들어져서 그 나무에 달린 것이 유대인들이 딱 봤을 때 이거는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냥 단순히 범법자이기 때문에 죄를 당해서 형을 당해서 그것으로 사형을 받은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목도하는 순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거절당한 사람이다. 거부당한 사람이다. 라고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되셔야 됐느냐? 바로 우리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시고 죄 하나 없으신 바로 그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스스로이신 그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무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의 저주 때문에 우리의 저주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예수를 믿는다라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공통의 베이스에서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유대인이 있다고?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처음에. 그것이 뒤집히니까 이게 바로 진리라고 바울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의 구원이 있다는 것은 이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혹은 이제 아직 많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런 세신자분들과 얘기를 나누게 되면 그러면은 믿음도 행위 아닙니까? 어쨌든 믿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다는 행위 아닌가요? 믿음도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나에게 강조점을 찍게 되면 그건 행위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잘 표현하죠. 히브리서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내가 그것을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게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대신 받으셨어요. 내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행위가 없죠. 오히려 행위는 예수께서 하셨죠. 그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 이미 예수께서 행위를 감당하셨어요. 오직 우리가 그것을 믿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네, 제가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행위로 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을 주실 것으로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로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래,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어차피 예수라는 자가 와서 우리를 위해 다 이미 죽었다라는데 이미 죽고 끝난 일이라며 이미 십자가 사역은 끝난 일이라며 그럼 된 거 아니야? 내가 굳이 믿을 필요가 있어? 나 안 믿어도 이미 예수라는 자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일은 다 이루어졌다라는데 너희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나는 그걸 굳이 안 믿어도 이미 이루어진 일이 난 그건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역시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죠.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때 그냥 당신께서 혼자 빵 하고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도 역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것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연합하여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이뤘으니 내가 그걸 받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오직 믿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 그 복이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 약속의 성령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돼요. 그 이전에 왜 못 지켰나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 도우심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드러난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담 혼자의 불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담 혼자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모두의, 아담으로 대표되는 모든 인류의 불순종이며 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담이 교만하여져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나요? 못됐어요. 우리 역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타락한 우리 존재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이제는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왜? 나의 그런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의 노예에서,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탈바꿈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억지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인식했다면 이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감사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내가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가나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 가나안에서 그런 마음으로 지켰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지 않고 그들은 그것 자체가 구원의 도구인 양 잘못 생각했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이 이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믿음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 믿음은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진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대상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것을 모두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지금까지 성취하시고 다 예비하신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어리석음을 다시 반복하려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절절하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며 또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다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서 하나님, 나의 믿음, 이것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으며 그래서 내가 이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그 삶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 날마다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